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랜만에 뵙게 되는 얼굴이 여럿 있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 정도 예배드릴 수 있는데,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는 2배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늘가족교회 성도분들이 거의 다 백신 2차까지 접종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도 감사하지만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은 더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색깔을 나는 이런 색깔인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흰색의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검정의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회색 분자이십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주여 저는 회색 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흑백 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흰색, 당신은 검은색,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너는 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회색 지대에 있는 참 모호한 애매한 사람 같다라고 해서 그 회색 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도매급으로 검정 쪽으로 옮겨버려 가지고 우리는 적으로 삼기도 하고 또는 투쟁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좀먹을 수 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온전히 하얀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온전히 옳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자 아니라 공자 할아버지조차도, 석가모니가 아니라 석가모니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진실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자도 나는 온전하지 않아. 그리고 석가모니께서도 나는 내 죄 때문에 참 어찌할 길이 없구나, 내 운명을 장담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저는 어제 그 김형석 교수님의 대담 많은 그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102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정말 마음이 아프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편가르고, 그리고 적대감을 조성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이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또는 투쟁의 싸움판이 돼버리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진실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회색 지대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런 것은 실은 줏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진실하게 살펴보자는 거죠. 모두가 다 회색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10분 동의합니다. 누가 100% 오고 누가 전부 100% 그르고 그런 게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존재하지 않죠. 다 회색의 사람들일 뿐이며 인생일 뿐이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와 그리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흑백 논리를 가지고 모세를 다루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실은요, 사람은요, 홀로는 존재 불가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전환을 당해서 무인도에 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누구도 그리울까요? 아마 옛날에 싸웠던 사람마저도 그리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그 주위에 찾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랑 비슷한 것이 있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배구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구공을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배구공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요.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머리카락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해요. 아니, 사람이 아니죠. 그 공을 향하여 이야기해요. 사람처럼.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죠. 폭풍우가 치던 어느 날 그 공이 그 물에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하면 그 물살이라면 자기가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목숨을 걸고 그 배구공을 구하려고 뛰어듭니다. 놀랍죠? 함께 한다는 것, 같이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 가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삼으신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희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이게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으며 지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름이란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야. 그런데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은 무지무지 힘들고 피곤한 일이라고. 왜요? 나는 맨주먹으로 이렇게 일어섰고 이렇게 일구고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주는 밥 먹으면서 주는 돈 가지고 공부하면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주로 그 자기의 성공이 자신의 조건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게 되면 영락없는 비판의 대상으로, 그리고 그 정죄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누구도요? 내가 낳은 아들에게도 사람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을 보면요, 조금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하는 일들이, 때로는 배운 것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안다고 하면, 조금만 높아진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대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함부로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자비롭게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는 것을 같이 나누며 더불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날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불완전한 인생을 향하여 거룩한 분이시지만 죄와 허물투성인 인생을 향하여 얼마나 자비롭게 여겨주시는지,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실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에 서라면 살 수 있고 설 수 있고 새로운 날들을 기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엇이요? 이 한량없는 용서가, 한없는 용서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요. 그러면 이 용서는 우리에게도 삶의 비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삶에도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용서가 할 수 없어서 때로는 사랑의 언약을 한 부부조차도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일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로 자리할 수 없어. 그래서 남편됨이 깨어지고 아내됨이 깨어지는 일들이 세상에는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없어서 남편이 안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어서 아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용서의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못할 죄와 허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한없는 용서로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진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강함이 되고 담대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강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능히 용서하고도 남음 있을 만큼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한없이 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어디서는 큰 소리 쳐요? 집에서는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죠. 잘못하고도 큰 소리 칩니다. 어떤 자식은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강하게, 담대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인 거죠. 가정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가 생겨지기도 하고 쌓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 오게 되면 그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7.8기하며 용기 100배하며 어둡고 험악한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곳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나누며 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잘못해서 죽인 사람, 그래서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도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그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살 수 있잖아요. 밖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성 안에서는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죄와 허물이 용납되어지며 용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설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역사가,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훨씬 더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모순이 되는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7절 상반절에서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는 흘러가지 않아.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 뿐인 거죠. 모세는 용서하신다는 하나님 앞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반응이 나오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내 악도 죄도 허물도 다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나를 자비로 대해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존재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니죠. 사람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존재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인격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자비로 은혜로 대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에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하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제 소원이 있습니다. 모세의 소원입니다. 모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인정하는 거죠.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요,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즉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와는 어긋나게 자기의 길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목이 뻣뻣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우리는 이렇게 배은망덕한 존재고 목이 뻣뻣한 존재들이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까요? 네, 함께 하시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시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함께 하는 일을 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더 나아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9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죠. 소유라는 것은 보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부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여겨주십시오,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제 한없는 용서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은혜가 10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정말 은혜롭기 그지없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구원의 여호와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 복이 무엇이에요?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이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용서받은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능히 세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로서 이 땅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용납 못할 인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용납하심 속에 서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향한 자비와 은혜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어 함께 더 좋은 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를 입어 이 세상 우리의 육신의 사정과 조건을 능가하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 부유한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능히 용납받으며 용서받으며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부러지게 하옵시고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가고 담대하게 더 아름답고 복된 날을 열어갈 수 있게 주시옵시며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사정과 조건을 능가하여 그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더 복되게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기한 놀라운 복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아 육신의 사정과 조건을 능가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영원한 행복자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